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합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7번째, 아마 다음 주면은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7번째인데, 우리가 6번째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구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은 53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236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요 사실이요, 아브라함 따지고 보면요, 289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복음서에서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이 세계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족보, 계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쉬운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조상 누구다 그러면 그 조상을 따라서 내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즉 이집트로 들어간 거죠. 오늘날은 이제 애굽이 이집트인데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출애굽하는 일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도 무엇 때문이냐? 다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그런데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것도, 또 출애굽한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요,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요, 뭘 보여주면 믿겠다고? 아니요, 그 사람 절대 못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요, 10번의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일 때 만나 내려 먹이고,
매출하게 먹이고 적군도 물리치고 물도 가르고 이적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조시대가 열립니다. 그 왕조시대,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울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이 왕조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런 약속의 땅을 대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 다윗 아주 최고로 치는 거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 세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여러분요, 엄청나게, 오늘날은 기계가 많이 발달돼서 돌을 다듬는 것도 기계로 다듬고 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동원이 되고, 여러분, 돌 한 개 쌓고, 금 쌓고, 돌 쌓고, 금 쌓고,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잘 지으면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요 둘로 나누어져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한 150년 이렇게 지나서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많이 잡혀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가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이렇게 돼요. 말라기 선지자를, 구약에 보면 말라기가 끝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물론 마태복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 읽어볼까요?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리아가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대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을 합니다. 자, 마리아도 임신을 했어.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어.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을 합니다.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났는데 그때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복중의 아이가 이놈. 이 아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찬송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찬송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려고 일러 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런데 들판에 나가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누가 우리들한테 아니면 나한테 독사의 자식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뭐 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다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는 모세 율법을 지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고 합니다. 참, 그들이 들었을 때 그 입장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반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거침없이 회개를 애친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요, 그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봤어요, 세례 요한은. 권사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거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세례 받을 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 베풀어 누구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두 명 한 것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니 예수님만 유독 성령이 임한 것을 봤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라고 하는 메시아를 이 세례 요한은 본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날이기에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소선지서 특별히 요엘서를 보면요,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합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터 종말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언제부터 종말이냐? 예수님 올 때부터가 종말이에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로데게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목이 달려 죽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냥 나도 잡혀가서 죽을까, 나도 잡혀가서 뭐 할까, 세례 요한처럼 되지 않을까 겁이 덜컥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백부장의 종이 그 순간에 치료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형행구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못하고 유대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식민지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백부장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는 식민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파송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 하면 너 이리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런 백부장이 식민지 나라, 여러분 지금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조생중이라고 부르잖아요. 식민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만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든지 명령해서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식민지 백성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오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을 또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는 누구도 장가하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부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의 모순점을 말하려고 모세 율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이 결혼하여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맞이해서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7명이 한 여자를 취했다. 그러니까 형제가 7명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두고 죽었어요.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 그 형의 족보에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 올려줘야 되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 7째까지 가졌어요. 자식을 못 낳고.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아내겠어요? 제일 첫 번째 형의 아내냐 아니면 제일 마지막 막내 아내냐?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구할 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천사들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처음 받기에 무리가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요.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요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자가 들리기 전, 즉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이기에 아직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서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종에서 해방돼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느냐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 앉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모세 율법도 지키는 자로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4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종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극을 보면 그 종들이 나오잖아요. 노예들, 종들. 평생 종으로 살면 죽을 때까지 자식,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다 그 집의 종이. 그런데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다고 한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일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셔야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38절부터 40절까지.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너희도 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위와 같은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텐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또 계속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킨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있는데 게다가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자, 계속해서 봐요. 45절부터 48절까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비록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이다. 너희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에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만이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바알제붑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49절부터 53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은 것을 알겠소. 아브라함과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육신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영생교가 생겨났어요. 근데 영생교 교주, 교이팔이 죽었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은 앞에서 본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이것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의 중생,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니고데모는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 몸의 죽음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면요 다 죽어요. 아니,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요. 성도의 죽음. 하나님 쉬고 있는 거예요. 안식.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요, 우리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에 이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예언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거 뭐 예수님 말씀에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자, 54절부터 5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3절만 봤는데, 자, 54절부터 59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되게 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뜰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를 볼 것으로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한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은요, 자기가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무당들이 아주 판을 친 것을 봐요. 드라마도 무당, 무슨 프로그램도 무당 아주 봐요. 옛날에 보면 정말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 있죠. 그 드라마에 순돌이 나오는 드라마. 응? 한지붕 세 가지가 순돌이. 그 순돌이가 무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당된 지 몇 주, 1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무당된 지가 지금. 근데 요즘에 계속 그 방송에 불러서 뭐 하고 또 미운 우리 새끼인지 거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나와서 하면 어떻게 되겠냐. 잘 맞추네. 말이 딱 맞네. 요즘에 아주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가 무당. 예. 그들도요, 신이 임한,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미아리에 가면 신이 임한 사람이 있고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뭘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이 임한 사람. 예. 여러분요, 배워서 하는 사람, 신이 임해서 하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가보면 알아. 신이 임한 사람한테 가봐요. 배워서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 배워서 통계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궁합도 보고 하고 그러잖아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얘기 뿐입니다. 신들이 임한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요. 그 예언한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숨어서요 성전에 나가시지만 결국 이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요즘에 그 무당들 나와서 보면요, 뭔 결혼 운이, 뭔 어쩌고, 한 몇 년도에, 한번 보면요, 사람들이요, 거기에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왜?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 앞일을 전혀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내가 결혼을 언제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여자가 좋을 것인지 말 것인지, 뭐가 동쪽에는 가면 뭐 어쩌고, 서쪽에 가면 뭐 어쩌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옛날 예수 안 믿었을 때 권사님 갔잖아요. 응? 여러분요, 유대인들, 아니 지금 예수님이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2000년 전에, 여태 당시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니까 너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권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증언하여 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본 적도 없는데. 자, 그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이삭의 태어남과 제물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일이에요. 이 말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곧 사도들이 알려준 것인데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사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있고요, 심판을 알려준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천사가 우리에게 오면 좋겠어요? 기쁨을 알려준 가브리엘 천사, 심판을 가져다주는 이 미가엘 천사라든가 이러면 곤란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 예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구약과 신약의 그 일관성이 참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몇천 년 전의 사건과 신약의 그 사건들이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작과 예수님의 완성까지는 무려 2000년이 걸려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요, 자기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에 내가 손해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더군다나 목숨을 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하시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곧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라합의 예를 들었고 다윗의 예를 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즐거이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날마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볼 것을 기다렸다가 기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부활하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부활하고 성령이 내게 오셔야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즐거이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